창세기 19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지옥의 문턱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인간의 마음을 비교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가장 먼저 심판 앞에서 경고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위들은 이를 비웃음으로 넘겨버리죠. 이것은 무시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참으시고 몇 차례 더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기다려주시죠. 안 되겠다 싶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과 가족들은 게으르게 지체하면서 나오기를 마다합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면서 그들의 손을 잡아서 성 밖으로 내어옵니다. 소위 말하는 하나님이 기적이죠. 이런 기적을 보여주고 경험하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돌이키면 좋겠는데 여전히 또 다른 요구를 하면서 계속해서 다른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탐욕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핑계를 댄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경고하고 기적을 보여주시며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여전히 무시하고 지체하며 탐욕으로 가득 차서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죄악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경고하시고 기다려주시며 끝까지 기적으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계속해서 시간이 많은 것처럼 무시하고 지체하고 탐욕 가운데 그것을 멀리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쯤 되면 인간의 염치 없음에 우리는 고개를 떨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또 다른 모양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 밖으로 옮겨진 롯에게 명령합니다. 들에 머무르지 말고 뒤 돌아보지도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말이죠. 그러나 롯은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여전히 상황과 여건을 대면서 핑계합니다. 내가 산까지 가다가는 죽겠습니다. 내 다리가 지금 힘들어 아픕니다. 그냥 저 보이는 저 성 소할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쯤 돼서 우리 합의를 보시죠 라고 말이죠. 저 같으면 복장이 터질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꼴밤이라도 쥐어받고 싶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요구에도 응답하시면서 또 다른 약속을 해주십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속히 도망해라. 네가 말한 그곳까지 이를 때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하지 않겠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엄청난 일을 벌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데 뭘까요?
두 구절을 우리가 함께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 이미지를 잘 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동틀 때라고 했습니다. 멸망한다. 어서 도망하라. 그리고 심판이 시작된 시간은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입니다. 자, 23절과 2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해가 돋았더라. 곧 그때에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셨더라. 이 구절에서 이 시간들에 대한 단어들을 살펴보면 심판의 시간이 이미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살펴봤던 15절 보니까 동틀 때라는 시간입니다. 동이 튼다는 것은 해가 완전히 떴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전적 의미로 살펴보면 날이 새면서 동쪽 하늘이 밝아진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일찍이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해가 완전히 보이지 않아도 날은 밝아집니다. 바로 이때 천사들은 롯과 그의 가족들을 재촉했던 것이죠. 어서 도망하라! 라고 말이죠. 그리고 해가 돋자 23절, 24절 바로 유황과 불이 빛처럼 쏟아져 내린 것입니다. 이것이 시간에 따른 자연적이고 합리적이며 인과론적이고 이성적인 인간의 입장에서의 해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심판의 시간은 자연의 섭리를 넘어섭니다. 놀라운 일인데요. 23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이 빨간 글자에 우리가 집중해서 읽어보면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소돔에서 소알까지의 거리는 약 20km 정도 되고요. 고모라에서 소알까지는 약 10km 정도 됩니다. 롯과 일행이 성 밖으로 옮겨졌다고 했어요. 그 성 밖이 소돔의 성 밖인지 아니면 고모라의 성 밖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100번 양보해서 고모라의 성 밖이라고 생각했을 때 소알까지의 거리는 10km 정도 되는 거죠. 자, 쉬운 예로 잘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에서 전국교회에서 한숲에 있는 한숲중학교까지가 거리가 7.3km입니다. 10km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10km 정도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교회에서 한숲중학교까지 그냥 걸어가면 건강한 사람이 걸어갈 때 1시간 52분이 걸린다고 카카오 맵이 알려주었습니다. 좀 건강한 사람이 그냥 천천히 걸어가면 말이죠. 근데 조금 더 건강한 사람이 그래도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뛴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뛴다 할지라도 1시간 정도 줄이면 많이 줄였지 더 이상은 줄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롯과 일행이 이 고모라 성 밖에서 이 소알까지 움직이는 시간은 많으면 2시간, 아주 짧으면 1시간 정도 걸릴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동이 틀 때부터 해가 돋을 때까지, 동이 틀 때부터 해가 돋을 때까지 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1시간이 더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경험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다시 말해서 롯과 그의 가족이 성 밖에서 소알까지 2시간이 넘는 길을 걸을 때까지 하나님이 롯과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기다리신 거예요. 동터오는 해가 완전히 돋을 때까지 시간을 기다려 주신 겁니다. 롯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간도 시간의 주인이시니까요. 멈추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해가 돋는 그 시간마저 늦추시고 기다려주신 것이다. 이것을 공동 번역으로 더 잘 설명하고 있죠. 한번 같이 큰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롯이 소알 땅을 밟자 해가 솟았다. 해가 쏟아서 그 시간이 되어서 유황불을 내린 것이 아니라 롯이 소알의 땅을 밟자 그때 비로소 해가 쏟은 것이고 그때 비로소 유황과 불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충분히 벗어나 소알에 이르기까지 기다려주신 거예요. 시간의 섭리에 따라 동이 트고 해가 떠서 심판의 시간이 이루어진 것 같지만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시간마저 멈추시고 기다려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끝까지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놀라운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냐, 알아가느냐, 못하느냐 이 차이인 거죠. 인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완악합니다. 자, 26절의 말씀 같이 보시죠. 26절 읽습니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딸 둘이 선두를 향해 가고 아내가 그 뒤를 걸으며 맨 뒤에서 롯이 그 모든 가족을 응원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따라갑니다. 그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떠날 때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오직 유일하게 한 명령이 바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뛰라는 것이죠. 구원을 약속하면서 성 밖으로 옮겨주시고 소알까지 가는 그 시간을 기다려주시며 해가 돋는 그 시간까지도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의 끝까지 롯과 일행, 더불어 그 아내는 순종하지 못한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탐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도시를 못 떠난다고 그랬나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왜 지체하고 머뭇거리나요? 도시에 있는 편의와 도시에 있는 안락함, 그 도시 문명에 대한 모든 쾌락 등이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잊지 못하고 여전히 내 안에 욕심으로 남아 그것을 버리지 못했던 것이죠. 불순종한 아내는 결국 소금 기둥이 되어 버렸습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탐욕으로 가득 차게 되고 결국은 불순종하는 삶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도 그랬습니다. 모든 천지 만물을 주시며 정복하고 다스려 충만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이 탐욕 때문에 불순종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말죠.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은 어떻습니까?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그에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라는, 나라의 왕이라는 어마어마한 직책을 맡겨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제사장 자리까지 넘보면서 불순종하였습니다. 그의 종말은 다 아시죠? 비참했던 종말 아니었습니까?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430년이라는 노예의 시간 동안에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소망으로 주셨건만 가는 도중에 그들의 모든 금폐물을 벗겨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를 섬겼습니다. 불순종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사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롯과 가족에게 하나님 나라 구원을 약속하셨지만 그들은 순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에도 의지할 수 없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이렇게 나랑 큰 약속을 해주고선 이것을 이루어 주시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고 있지만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까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유명한 말씀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이 왜 어려울까요?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왜 어렵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눈앞에 있는데 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될까요? 아담과 하와처럼 주변의 모든 것들이 내 것인데 왜 그 선악과를 먹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한 것일까요? 순종은 때로는 손해가 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때로는 우둔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은 때로는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손해보는 것 같아서 멍청해 보일까봐,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일까봐 결국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 근저에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내가 더 높아지고자 하는 탐욕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순종의 역사를 보여준 인물들은 대부분 이 과정을 넘어선 사람들입니다. 노아를 기억하시죠? 청명한 하늘에 거대한 방주를 지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순종했죠. 이삭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중고등학생 나이의 어떤 이삭이 그대로 순종하여서 이 로프에 결박되어서 올라간 것은 순종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일평생 잔뼈가 굵었습니다. 바다에서 고기 잡는 일이라면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 반대편으로 던져보라고 했을 때 자기의 모든 경험과 상식을 내려놓고 던진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자 은총을 받아 누리게 된 것이죠. 자신의 상식과 유익과 경험은 순종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내비게이터 작가 제리 브리지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진보를 이루려면 승리나 패배가 아닌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말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진보라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는 당연히 물론 어려운 순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승리나 패배, 성공이나 실패라는 인간적인 관점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100번 나아가도 우리는 나아갈 수 없고 제자리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제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개념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모든 가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모든 가치에 우리가 초점을 둘 때 순종과 불순종을 분별할 수 있고, 순종할 때는 담대하게 나아가 순종하는 것이고, 불순종할 땐 더욱더 견고하게 겸손하게 참아내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순종은 하늘을 여는 비밀번호가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번호를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제자리에 있으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지금도 소낙비처럼 내려주시는 은혜를 우산 쓰고 받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의든 타의든 결국 끝까지 순종한 롯과 두 딸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구원의 과정을 깊이 묵상하게 하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소환하고 있는 것인데 29절 말씀입니다. 자,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롯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마음과 인간의 마음을 우리가 나누었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전적인 은혜는 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 명분,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시기 위한 장치를 또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기억나십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독대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말아주십시오.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그들은 함께 협상을 합니다. 그런 후에 이 대화는 결국 이렇다 할 마무리 없이 이 결국 본문은 마무리됩니다.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고 맙니다. 실제로 창세기 18장 33절을 보면 서로 대화를 이렇게 마치다가 어떤 이렇다 할 결과 마무리 없이 서로 헤어집니다. 그런 기록만 남죠. 어떻게 하겠다고 구체적인 말씀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우리는 그 결과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마음의 결과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고 했는데요, 세 번역으로 해석해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간절한 중보 기도를 기억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멸망의 자리에서 롯을 구원하십니다. 엎으시는 중에 꺼내 주셨다라는 것이죠. 중보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몇 주 동안 나누지 않습니까? 중보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서 절대적으로 인간 편에 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인간의 편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상황과 여건들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기도와 제목들을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중보라고 했죠. 그래서 결국 롯은 하나님의 은혜와 이 아브라함의 중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중보가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인류를 구원하고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면서 하나님 단독으로 독단적으로 그것을 이루어가기 원하지 않으셨어요. 70이니 60이니 어쨌든 30이니 40이니 이 역할들을 우리에게 동역자로 남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중보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기억하사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기억하고 싶은 것을 기억하고 잃어버린 것을 고 싶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큰 충격과 이런 사건들이 있다면 잃어버리고 싶어도 잃어버리지 않아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억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본인이 기억하고 싶은 것은 기억하시겠죠. 잃어버리고 싶으신 것은 잃어버리시겠죠. 잃어버린 것 자체가 가능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중보 잃어버려도 기억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끝내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고 싶으시기에 아브라함의 중보를 꺼내서 기억해 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놀라운 은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전적인 은혜 플러스 우리의 중보가 함께 만나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의 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중보로 해피엔딩으로 잘 끝나면 그 이후에 롯의 가족들의 삶이 그렇게 잘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롯의 마지막 삶이 굉장히 비참합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목도하고 그 소알 성에서 끝끝내 참지 못하고 산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동굴로 숨어 들어가요. 왜요? 무서워서, 두려움에 빠져서. 유황불로 내렸던 그 참혹한 심판의 현장을 보고 트라우마가 돼서 돌아오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숨고 더 동굴로 숨어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얼마간 세월이 지났나 봅니다. 딸들이 인생을 생각하니까 미래가 없는 거예요. 왜 미래가 없을까요? 여전히 그녀들은 세상의 도리를 가지고 미래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1절의 말씀입니다. 한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리. 아멘. 당시 여성들의 존재 의미는 아들이었는데 남편이 없으니 당연히 자녀가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죠. 이 문제를 세상의 도리, 세상의 방법, 세상의 가치관으로 생각하니 그들에게 보이는 건 남자라는 사람이 아버지 한 사람밖에 없었던 거예요. 기껏 생각한 것이 아버지와 동침하여 후손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짧아도 롯이 아브라함과 동행하는 일들을 딸들이 아예 못 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가장 최근에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에 잡혀갔을 때 삼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찾아와서 그들을 구해 주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멜기세덱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주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았다면 세상의 원리, 세상의 도리,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어느 정도 하나님 나라 원리, 하나님 나라 마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성경 어느 곳에도 그의 딸들은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고민, 생각, 기도, 하나님 마음을 알기 위한 작은 마음조차도, 힌트조차도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 아버지와 동침하여 아들 둘을 낳습니다. 그 아들들이 후손자는 누가 되느냐?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 시간에 예레미야를 나누고 있는데 예레미야를 나누면서
평소에 읽었을 때는 몰랐던 부분들을 창세기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준비하다 보니까 깨달아진 거예요.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누구냐면 롯과 그 딸들이에요. 근데 롯과 그 딸들이었던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예레미야의 예언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는데, 멸망당하고 심판당하는 죄목이 뭐냐면 그 죄목이 재물에 대한 탐욕이에요. 그리고 그 재물에 대한 탐욕 때문에 만들어 놓은 우상숭배인데, 그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숭배가 누구냐면 그모스와 몰렉이었습니다. 그모스와 몰렉은 그 당시에도 악질 중에 악질인 우상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재물을 채우기 위해, 명예를 채우기 위해, 자기가 더 복된 삶이라고 사는 것을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자녀를 인신제물로 바치거든요.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다시 조상으로 거슬러 올라가 봐서 롯을 보세요. 롯이 제일 처음 아브라함과 갈라졌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 집에 재산이 많아져서, 가축들이 많아져서 갈라지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선택했던 땅이 어디입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것처럼 보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아버지처럼 자기를 보살펴 주었던 아브라함에 대한 전혀 배려 없는, 아브라함을 무시하는 선택이었던 거죠. 그런 선택을 하고 찾았던 소돔과 고모라에서 20년 어땠습니까? 자기의 명예를 지키고자 집에 찾아온 손님을 지킨다고 딸들을 내놓았던 모습, 자기의 자녀를 내놓아도 서슴지 않고 이상하지 않았던 이상한 원리, 세상 원리에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롯입니다. 그 모습을 고스란히 수백 년이 지난 모압과 암몬 족속 자녀들이 답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수년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가기 위해 기도하고 고군분투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돌아서야 하는데 전혀 그런 흔적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수백 년이 지나면서 그 습관대로 그 후손들도 그렇게 살아간 것이죠. 정말 안타까운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롯의 이야기가 비단 롯만의 이야기일까요? 다음 시간에 나누겠지만 아브라함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장 큰 실수가 무엇입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일입니다. 그런데 그 실수를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 또 한 번 반복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울먹인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좋아졌다고 했던 아브라함도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우리가 그렇게 매 순간마다 순종이라는 것을 선택하여 삶의 방향을 1도씩 조금씩만 옮기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모압과 암몬 족속의 결과에 다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믿음의 조상이었던 그 후손의 길을 밟을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마음은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경고하십니다. 기다려주십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도 약속하십니다. 오늘도 시간마저 멈춰주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지체하고 게으르며 불순종합니다. 급기야 소돔과 고모라에 머물게 되고 소돔과 고모라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 구절을 가지고 매일같이 방향을 옮겨야 합니다. 조금씩 옮겨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억하사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는 하나님은 우리를 환대하는 중보자로, 동역자로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중보자를 찾는 일입니다. 만들어내는 일이죠. 그러면서 매일, 매 순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 부자가 아닙니다. 본가도 처가도 다 가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번도 가난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물론 물질이 없어서 쪼들려서 간간하게 살아갈 때도 있죠. 그러나 물질이 없다고 가난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위축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왜요? 왜 이렇게 힘을 낼 수 있습니까? 저에겐 저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주는 중보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어머니가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를 기억하사 장성준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사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누군가가 인도함 받기를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으로 살아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을 이루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장성준을 기억하사, 눈치채셨죠? 자기 이름을 넣어야죠. 자기 이름을 넣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장성준을 기억하사 장하린을 인도하신다. 자기 자녀 이름을 넣으셔야죠. 우리 부모님 이름을 넣으셔야죠.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이 장성준을 기억하사 장하린을 인도하십니다. 좀 더 담대하게 선포해 볼게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그 중보자를 위해서 통으로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이 장성준을 기억하사 장하민을 인도하십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장성준을 기억하사 장하연을 인도하십니다. 이번에 남편과 아내의 이름을 넣습니다. 하나님이 장성준을 기억하사 이메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역경과 시련과 유혹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그곳으로 방향을 잡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갑시다. 연약해도 부족해도 쓰러져도 괜찮습니다. 부디 아브라함의 길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롯의 길만은 멀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이, 자자 후손들이 우리를 통하여 올바른 길에 들어서고 우리를 통하여 환대의 기쁨을 누리며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를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를 완전하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한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왕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왕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지 못하고 불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유혹에 굴했습니다. 자기 중심만의 판단으로 탐욕에 가득 차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인간의 마음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한 기도와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를 통한 중보를 통하여 자자손손 나와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비록 넘어지지만 아브라함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 제목 가지고 다 함께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인간의 욕심으로 살았습니다. 인간의 판단으로, 인간의 욕심으로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셔서 세상의 방문에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정보를 무시하고 지체하고 게으르며 아버지의 감옥의 근처에서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 우리를 용서하여 주셔서 그래요 더 나아가 실패에 익숙해져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아버지 그 좌절에 익숙해져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롯의 길 아버지의 그 딸들의 길을 살았습니다. 모압과 암몬 속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유혹에 물들었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삶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쓴 뿌리를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우리 안에 나약한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까지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실패하고 좌절하고 아무데 내 힘으로 내 경우에는 되지 않는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 내려놓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을 구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내려주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작은 것부터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부터 부담이 날지라도 하나하나 차근차근 순종하며 나의 중보를 통하여 내가 구원을 받고 나의 중보를 통하여 내 가족과 우리 모든 아버지의 공동체도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가까이 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로 맡겨드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일어나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여전히 넘어지는 또 그 유혹에 여전히 실패하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기다려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며 약속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어렵고 부담스럽고 당황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작은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순종이 하나하나 모여서 아브라함의 삶을 결정합니다. 작은 순종이 작은 불순종이 하나하나 모여서 롯의 삶을 결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삶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중보자의 삶으로 조금씩 사랑과 배려와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의 길, 아브라함의 길, 중보의 길,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가을에 열매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풍성한 가을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사랑을 열매로 맺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깨달아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인간의 마음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마음만을 바라보며 순종하고 하나님께로 다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원근 각처져 흩어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위에,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알 수 없는 상처와 고난으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